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연휴를 앞두고 또 우중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직 누가만 예수님의 탄생 이후 또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지, 즉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에 집중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맛보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순서대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의거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오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단 한 번, 특별히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정도 이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이 유월절에만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율법의 계명은 그 대상을 남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인 마리아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매년 해마다 이 절기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김없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날들을 다 마치고 그 절기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루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맨 처음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 만으로 해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어린 자녀가 어디를 같이 여행을 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잠깐 뭐 마트에 갔다가 이쪽 코너를 돌면서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루길을 떨어져서 24시간에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도 그 부모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가면 더 가까웠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갔기 때문에 약 14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길을 3일 동안 여행을 하니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하루에 약 47km를 가야 되거든요. 47km를 간 이후에 거기서 이제 장막을 폈던지 아니면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할 때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루길을 더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루길을 갔다가 다시 하루길을 되돌아오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만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르 미츠바라는 이 성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 13세가 돼서 이 바르 미츠바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을 거치게 되면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이라는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성인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고 게다가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예수님의 가족 모두가 이 여행에 함께 했다면 동행을 했다면 그 수는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생만 하더라도 4명이에요. 남자만. 여자까지 하면 최소 6명의 자녀가 있는 게다가 부모까지 하면 8명의 식구가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이고 거의 성년으로 인정을 받았던 장남이었던 예수님은 부모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절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팔레스타인의 그 여행길 가운데는요 많은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안이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강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행객들은 지역별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열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대열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이 무리가 이동을 했어요. 당시 12살의 예수님, 거의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던 예수님은 앞에 있던지 뒤에 있던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예수가 저쪽에 있겠다. 부모님이니까 이쪽에 있겠다. 지금 내가 없는 쪽에 있겠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면서 또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심코 하루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지만 갈릴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길 동안 가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모님은 3일 만에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전에서 선생들 앞에서 앉아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가장 덕망 높은 그런 선생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임에 소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을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선생님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의 말에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나이가 어려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진리의 깊이 때문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말합니다. 4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식을 염려하는, 자식을 걱정하는 전형적인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 애를 태우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금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었죠? 질책과 책망으로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야, 왜 이런 일을 했니? 봐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질책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정당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 제가 요셉이다, 말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저한테 맞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태도, 정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막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면서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태도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질문이죠.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님께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걱정을 끼쳐드린 부모님께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지금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대답은 충분히 욕을 얻어먹을 만한,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만약 이 상황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불효자죠. 지금 부모님한테 대항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버릇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감히 부모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4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생략하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성전에 계시죠. 자,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 48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 49절에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그러한 진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독특한,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 문장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없고 관사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이 문장을 억지로 직역을 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일들, 내 아버지의 사역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y father's business가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사역, 내 아버지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처럼 장소의 개념으로 집이라고 이 본문이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모호하지만 내 아버지, 즉 요셉과 마리아의 편이 아닌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편에 있어야 한다고 의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문장이 1차적으로는 장소를 의미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해석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9절에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자신이 함께할 것이라는, 그것이 곧 나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즉 구원 사역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조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 때문에 예수 부모님께서 마음을 졸이며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고자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이 관계는 지상의 아버지, 지상의 가족, 지상의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1절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51절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 자기 이제 동네로 돌아가셨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지속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그래서 계속 순종하면서 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반항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이 부모님께 반항을 한 것이 아니라 효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사역이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이후로부터 18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49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밝히셨을 때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일어났던 사건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의 합창을 보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그의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 마리아의 기록, 이 마리아의 진술이 이제 넘어서 누가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내용들을 공생애 이전에 있었던 이 특별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죠.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리아, 옆 동네 교회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성자로만 만들지 않았어도 본받을 것이 많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친 것. 여러분, 예수님을 놓친 것이 단순히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 가운데서 놓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그들에게 해 주었고 또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신비의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내려준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했던 그 예언을 그들은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되어서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서신서들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만 사실 이 육신의 부모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5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젖을 빨고 요셉은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길과 돌봄 속에서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정상적인 출생 방법을 거쳐서 또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다른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발육을 거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독특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일상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비범함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함이 점점 무뎌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갑작스러운 이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 물론 이것이 평범한 인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점점 잊혀져 가고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이제 너무나도 오래전 이야기,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특별함은 무뎌지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뒷전으로 물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같이 있지만 함께 없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있지만 함께 없는 이 상황. 저한테는 이 반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반지가 무슨 반지일까요? 우정 반지? 예, 결혼 반지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상당히 비싼 거예요. 비쌀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저의 이니셜과 아내의 이니셜이 적혀 있고 결혼 기념일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반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또 이걸 보면서 이제 내가 우리 이현주 자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반지는 저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고 익숙함이 되어져서 같이 있지만 함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샤워를 할 때 가끔씩 비누가 끼일 때가 아니면 이 반지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함께 같이 있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 그건 그저 종교적인 그런 열심에서, 종교적인 습관에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좀 찜찜하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고는 있지만, 같이 있지만 실상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은 잃어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그와 같은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나를 대입시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일수 도장 찍듯이 짝짝짝 그어가면서 읽어가지만
이걸 빨리 읽기 위해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 뭐 여러분 4장을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매주 우리가 그 설교하는 그 한 장만이라도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를 대입시키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하나 쌓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목사로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제가 앞으로 행하게 될 이 예수님의 행적 시리즈는요,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날마다 하십니까? 기도라는 그 단어를 우리의 입으로 뱉지만 실상 기도의 그런 행실이, 기도의 그런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시도는 공부하지 않고 1등을 하려는 학생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어디 가서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세워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